오늘 저희 교회에 또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신 김영일 목사님 모실 때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행복한 교회만 오면은요 제가 헷갈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두 번 설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또 몇 분들이 계셨거든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씩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아까 성도의 교제 시간에 여러분들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점잖은 사람은 절대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어색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만남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제가 1월 달에 신령 축복송회 때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연결해서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위대한 인물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저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과연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 또한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점이 한 가지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심은 거기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어 살리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누리면서 산 자가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40년 광야 생활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요 홀로 양치며 사는 모세를 80세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수없이 거부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타이르시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난 너를 쓰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3일 길을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고통을 주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를 그냥 이 모세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모세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를 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마음에는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왕자였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를, 정말 양 한 마리도 없는 저를 쓰신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상처 속에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은요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부분의 6장의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 후에 그걸 보면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즉, 모세야, 난 너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 너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4장에서 5절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루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언약을 이행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모세야, 난 여호와가, 너의 여호와가 지금부터 나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집트 바로 왕이 너희들을 괴롭혔지만 내가 결코 그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 행하는 일을 보고는 너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시는데요,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연약합니다 라고 1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4장에서 말씀한 그 변명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늘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어려우면요, 조금 시험이 들면은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거부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백성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하나님의 심판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물며 신과 같은 바로가 내 말을 과연 듣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자기 연약한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처입니까? 아픔입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자존감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요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스펙이나 재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하기 전에 너의 자존감을, 아픔, 상처를 정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25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모세의 조상들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하시기 전에요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두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7절부터는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자녀들 중에서 12지파거든요. 근데 야곱의 12자녀들 중에서 이름이 그 지파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인데요 요셉의 자녀들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 이야기만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지파는요 루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파는 시므온 지파고요, 세 번째 지파는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장자권이 박탈된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 세 지파입니다. 첫 번째 루벤은요 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잠자리를 함께함으로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금성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할례를 통해서 그 성을 진멸하고 또한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인하여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요 시므온과 모세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다음에 이어질 장자권이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론과 모세는요 장자권이 박탈된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희한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므람은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아므람은요 아므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므람은요 그의 아버지의 누이인 할아버지의 고앗의 딸인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고모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자가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즉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 이 모세입니다. 왜 이 모세의 계보가 나오는지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의 조상은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여서 사기를 친 이 수치스러운 이 자손입니다. 장자권이 박탈된 자손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이 수치로운 가족사가 보입니다. 조카와 고모가 결혼해서요 낳은 자녀가 아론과 모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뭐 그 당시는 뭐 이것이 당연한 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이후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는요 근친상간을 금하는 내용의 율법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흠을 보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 모세는요 이집트를 떠날 때요 40살 때 이집트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애굽의 군사를 죽인 살인자로, 도망자로 간 자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다고 해서요 그 당시 다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에 대해서 잊혀졌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모세가 5번이나 부인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현실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장자권이 박탈된 사기꾼의 집안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근친 상간의 불이 떠서 출생한 신분입니다. 또한 살인자요 도망자의 삶을 산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떤 지파인지, 모세가 도망친 지 40년이 지났지만 다른 지파들은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자격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바로에게 대적하는 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나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와 자존심감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너를 쓰시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손에 접혀져 있는 지팡이를 들고 너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부어서 이미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너를 쓰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또한 쓰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볼품없고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면은요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뭔가 잘 되면은요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자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 본문의 서론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요 여러분의 현실도 보면은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이민자의 생활은요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요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다 연약해 가지고요 그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흠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흠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품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조건 중에서요 능력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그분의 능력도 또한 우리의 모든 상처도요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 받았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처요 이제는 없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과거를 정리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모세의 아픈 상처에 대해서 다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이 아론과 모세요. 이걸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입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모세와 아론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쓰임받는 너희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과거의 어두운 상처를요 여러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없앨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 상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우리는 교훈을 삼고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두운 과거에서 헤어나와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가족 안에, 아니면 친구와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이 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상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저에게는요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상한 유튜브 이야기하는 거 보는데, 영국 남자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영국 남자가 한국의 그 문화나 이 음식을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그것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민 목회 지금 20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20년이 좀 지났는데 20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상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으로 끝나야지 뭔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상처가 해결되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을요, 여러분의 헌신을요 보고 계시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특히 우리 많은 이민자들에게 부끄러운, 감출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끄러움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 안에는요, 이 능력으로요 상처와 부끄러움이 치유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상처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요, 전도요, 복음 전함인 것입니다. 맨날 상처 가지고 인생을 찡그리고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가면은요 정말로 정말 힘듭니다. 그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상처로 얼룩져져 있는 그 삶인 것 같지만 예수 안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상처가 은혜로 바뀐 행복하고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 보여지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나왔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상처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상처를 상처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은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흠도 많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처 많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권사님, 이 씨가 아닙니다.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 였더라. 아멘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